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 기근이 임했지만 이삭은 애고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흉년 때 애고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자 6절 말씀과 같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그때 그 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흉년 때 되지 않을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받은 놀라운 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아비멜렉보다 더 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웃들의 시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삭의 재산 증가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14절 15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큰 가축무리를 소유한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회방은 큰 장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랄에 거주하는 이들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삭이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랄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 왕도 이삭의 부유함이 자신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삭을 추방하려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삭이 그랄 성읍을 떠나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는 이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무런 의심과 불평 없이 순종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의 삶이 그랄 골짜기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독자들은 매우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아비멜렉과 세웠던 브에세바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에세바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간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고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거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자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맺었고 그 증거로 그 이름을 브에세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 약속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과거의 그 언약 사건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이 브엘세바가 이삭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히브리어로 엘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죠. 아브라함은 말년에 이 브엘세바를 신앙 중심지로 삼아 영원하신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엘올람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숙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정착한 이삭의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랄 목자들과의 우물 분쟁이죠. 그랄 목자들의 가축과 이삭이 소유한 가축들을 먹일 물에 관련된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9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히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빼앗아갈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삭은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이번에도 그 목자들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죠. 두 번의 분쟁에서 이삭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을 르호봇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22절 하반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에 대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대적하고 위협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 자신의 힘과 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다툼과 분란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손해를 감수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삭은 다툼으로 인해 다른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지만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사람들이 물, 곧 생명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신자를 아무리 핍박하고 방해해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해보고 남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 방해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만방에 보내시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이삭의 우물을 팠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이삭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